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을 석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합독입니다. 18, 19, 20절을 시작. 매일 성경의 이곳에서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묵상의 깊이를 조금 더 해보고자 지난 2주 전부터 미리 이사야서에 관련된 책과 주석들을 제가 참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조했던 거의 모든 주석과 관련된 책에 하나같이 이 이사야서의 서론적인 부분인 1장을 주의하면서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장수였습니다. 장수. 모두 몇 장이냐?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주석하거나 주의하시는 분들이 이사야의 장수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성경 66권이 구약 39권으로 신약 27권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 또 40장에서부터 66장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이나 주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른 어떤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39장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다루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이 은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고요, 두 번째가 시가서고요, 세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예언서에 가장 처음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서의 양이, 그 길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다가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후대에 어떤 순서를 정해서 권수를 이렇게 편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집하는 사람이 이사야서의 양과 길이가 길다 보니까 뒤로 해놓으면 읽을 것 같지 않으니 가장 앞에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켜 선지자 중에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다가 히스기야 왕의 계승자인 므낫세에 비해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적 죽음을 맞이했고 그 생을 마감. 므낫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나무 안으로, 텅 빈 나무 안으로 들어갔는데 므낫세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별로 좋지 않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무를 톱으로 벨 것을 명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통나무 안에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2차 나라도 영산교회
전라도 영광의 영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서 견학을 했을 때 알았던 사실은 참 순교를 당한다는 것 쉽지 않아. 그런데 그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았던 사람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라도의 섬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신안군에 1,004개. 신안군에만 섬이 1,004개인데 신안군 1,004개 중에 거의 99%가 기독교 신자. 근데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또 1950년, 70, 60년대에 복음을 전한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남편과 시댁의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라도의 그 신안군의 거의 한 99%의 그 복음화를 만든 분이 어떤 그 일등이가 여기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할렐루야 버스 큰 거 한 25인승짜리 빌려갖고 거기 가서 한번 견학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절망스러운 그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몸이 잘리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숨겨져 죽음을 맞이했다. 톱으로 펴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전성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왕족이었대요. 그런데 이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포기한 채 여러분 선지자로 살아갔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과 거의 동일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주는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를 설교로 준비하다가 어떤 마음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서론을 들으실 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잖아요. 들으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어렵죠? 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 정도는 다 이해해요. 이 정도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제 스스로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읽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인 내용을 몇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또한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왜냐?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들 가운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들이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들어보셨죠? 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특별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이더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며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이 이사야서 4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힘과 능력 그 위로와 어떤 격려를 얻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야 여러분 기술이 좋으니까 광야에 길을 내는 거, 도로 하나 내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도로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잠깐 그 길을 가지 않았다가 다시 그 길을 가면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요. 도로 내는 데는 우리나라만큼 탁월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온 세계를 항해를 하고 배를 다니다 보면 배가 이제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고장난 배를 다른 나라에다 맡기면 안심이 안 된다. 배를 잘 고친다고 하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맡겨놓으면 도대체 이 배를 몰고 우리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싶은데 한국에 갖다 맡겨놓으면 고치는 값이 조금 비싸도 그렇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완벽하게 고쳐내요. 정말 잘 고치거든요. 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위로가 되고 힘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여러분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과거의 수치가 아니에요. 과거의 슬픔도 아니에요. 아픔도 아니고 쉬고 싶은 과거도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사.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베풀었던 기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이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건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또한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떨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말씀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기껏 했던 것이 양치고 농사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요단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그 마른 땅같이 건너서 자기들 앞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기념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7월 19일 제헌절 다시는 우리가 공휴일이 주행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날을 기념하고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정말 시시한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잊어버려도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그런 건 별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실 새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대단한 기적마저도 무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이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 새 일에 관하여 외치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소리로 그냥 귀에 속삭이는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좀 다 듣도록
요즘에는 뭐 자주 뭐 어떤 그런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다리가 아프고 저 또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뭐 풋살을 나가거나 목사님들하고 볼을 차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같이 볼을 차고 풋살을 할 때는 끝나고 나면서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점심 먹고 그 커피숍에 가면 남자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여자입니다. 80~90%는 다 여자입니다. 근데 서로 한 4~5명이 앉아있는데 각자가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다 알아들어.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재밌더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그것은 기적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가 흑암의 빛을 갖춰 올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며 고통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큰 빛을 가져올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듣지 못했던 귀를 열게 할 것이며 믿습니까? 저는 자의 다리를 강건하게 하여 다시 뛰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이며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아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를 견고히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기묘자로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무색할 만큼 이루실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희시하게 만들어버릴 만큼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희망을 제공하기에 앞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안이죠. 절망의 시대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법정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본문이 가진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하나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라. 그렇습니다. 본문이 이사야서 1장 20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죄들이 있었냐면 불의와 패역함, 뇌물을 주고받는 등의 부패함, 도둑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불평, 재판관들의 부당한 판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마치 요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말씀이 가진 속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오늘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써놨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양이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다 우둔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양이 들판에 나가 있다가 제가 부르면 우리 만약에 장장님 양이면 안 와요.
정 장로님이 불러야만 와요. 정 장로님이 아무리 불러도 제 양이 부른다고 안 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안 돼요. 여러분 소가 집 바깥으로 탈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소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혹시 또 사고 치다가 소를 찾기는 찾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소가 집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알고 들어와요. 저녁에. 그거 아시나요? 소 안 키워보셨어요? 아니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 돼. 자기가 먹을 밥통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 누가 자신의 주인, 누가 자신의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아니 몰랐다고 보면은 관심이 없었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여러분 보셨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소리 치고 죽을 것 같은데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불신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봤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시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 뿐만 아니라 1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또 한 부류의 부류를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그게 다람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증인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보다 그 죄가 악하기 때문이야.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셔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시다. 믿습니까? 우리를 법정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그 주원받고 지능 같은 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장 18절 함께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 믿습니까? 그래서 주홍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도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에서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희게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미국 뉴욕에 가면 뒤에 사진을 이미 보셨습니다만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데 있다.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민정 목사님 가보셨나요? 라과디아 공항. 이 공항의 이름은 뉴욕의 훌륭한 시장이었으며 한때 명판사로 이름을 날렸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 곳입니다. 그 판사가 재임하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노인은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판사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잃은 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활을 굶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10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인정력이 없는 판사같이 여겨질 수 있죠. 판사의 용서를 믿었던 장례가 술렁일 때 판사가 곧이어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빵을 훔친 그 노인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그 판결을 내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경이 이를 때까지 자기가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위해서 $10의 벌금을 부과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가능하다면 십시일반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모자에 $10, 자기의 지갑에 $10을 빼서 그 모자에 넣고 그 모자를 방청 속으로 돌렸다. 잠시 후 판사가 거두어 드린 돈을 보니까 $47.50였고요. 그것도 노인의 벌금 $10를 뺀 돈이었다. 그래서 그 $47 1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힘을 내어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이 라과디아 판사가 유명해졌고요. 명판결을 하는 판사로 유명해진 이후에 나중에 그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라과디아의 공항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은 인류가 받아야 할 죄와 벌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지우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흘린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안에 순응할 것인지 불응할 것인지, 이 초대에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그것은 내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바라기는 이 초대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제가 일부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을 했는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지금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불응하면 여러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며 항복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며 항복하며 행복은 행복은 찾아온다. 찾아온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행복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렇죠? 아름다운 땅의 소사를 먹게 되어지는 행복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셔서 혹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도우시는 의로운 손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살아가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에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